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로도 나왔던 말씀이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연습 문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뭉뚱그려서 어떤 도덕적 문장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 담겨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내가 나만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가잖아요. 성격에서 비슷한 상황들도 있지만 나만의 상황을 만나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정보를 모아서 결정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처음으로 뭘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한 기준이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 기준만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무슨 기준이 작용해요? 책임이라는 기준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지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손에 힘이 있거든.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거죠. 왜? 내게 더 큰 책임은 나를 돌보는 거니까. 그쵸? 좀 내가 나를 못 돌보는데 저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가 일단 나기 때문에 나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베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 살아와서 그 사람이 게으르고 방탕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 메꾸는 건 무책임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재에도 문제의식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우로만 타개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사람을 돌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도울 사람이면 돕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도움을 좀 미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정말 이 도움이 내가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야 되는 거지만 그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미룰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는 건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상황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어렵긴 한데 천천히 풀어가면 될 일이면 내가 미리 뛰어들어서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이 성경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게 도울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마땅히 도울 만한 사람이고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도움이라는 걸 주는 데 있어서의 기준, 도와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과 또 다른 책임이라는 기준이 연결되어서 생겨나는 지식.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라는 정보, 저 사람이 바르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 저 사람의 문제가 급박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결정이란 걸, 지혜로운 결정이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패턴을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돕는 건 뭐예요? 어리석게 돕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도와. 이것도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이 틀렸으니까. 근데 무조건 도와 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도와.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마땅히 도울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도와.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풀어나갈 수 있는 아직 기회들인데 내가 미리 조급하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거절을 못해. 그래서 누가 막 계속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도와줘.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어제는 그런 사람 안 도왔는데 오늘은 문득 막 동정심이 해서 막 그러네 라고 하면 어리석은 그래서 도우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감동시키면 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친분관계, 가까우면 돕고 멀면 안 도와.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가까운데 별로 도움 안 필요한 경우인데 막 도와. 멀리 있는데 진짜 도움 이런 경우인데 나랑 별로 안 도와.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두 번째는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싸워도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상대가 악할 경우에는 싸워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다투지 말며라는 건 악을 행하는 자와 다투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나에게가 아니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할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싸워나가야 되죠. 나를 지켜내야 되고 세상의 악함과 대적해서 선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도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럴 땐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내가 내 이익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포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속여서 뺏는 이미지로 가져가기도 하죠. 일장의 이미지랑 똑같이. 근데 그것도 싸우는 거죠. 속여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결국은 그 사람과 나의 평화는 다 깨어지는 거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안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까닭 없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까닭 없이 싸우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되게 강조했었죠. 누가 까닭 없이 싸워요? 라고 하지만 까닭 없이 싸우는 사람이 되게 많죠. 까닭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죠. 까닭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싸움 거는 사람. 그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끌려갔다고 싸움 거는 사람. 그리고 자기 취향 때문에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그거 왜 그렇게 해? 넌 왜 그래? 그게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자기 취향이 안 맞다고 싸움 거는 사람. 이게 까닭 없이 싸우는 거죠. 이거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악한 거.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내가 자동차 있으니까 드라이브 할까? 라는 식으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도 휘두를까? 이런 포악한 거. 그렇죠?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이거 다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돌봄을 주는 사람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못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지만 바른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받은 사람에게 열매가 있게 하실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실 거죠. 내가 싸워야 되지 않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걸 참고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들을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 내 돌봄과 내 싸움, 내가 관계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신 날 기억하고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죠. 설교 시간에도 뭐 충분히 얘기했지만 첫 번째 반복하면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도와야 돼. 무조건 돕자. 이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를 풍성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경직된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 그건 맞아 보이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유연한 사고, 지혜로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적용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설교 시간에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강조하는 건 설교 나중에 사금만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강조하는 건 두 번째,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 막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착해 보이기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탁탁 거절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착해 보이는 건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전 최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절하는 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와야 할 때 도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돕는.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끝도 없이 돕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도울 수 있어.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더 원해도 끝. 근데 그렇게 하면요 도와주고도 욕먹거든요.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돕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도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바른 결정들을 해나가는 걸 중요하다는 것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별히 거절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괜히 싸우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고 악한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끼리. 너 왜 애를 보고 너 왜 내 뜻대로 안 돼? 하고 화내고 막. 그렇죠. 내 기분 나쁘다고
뭐 배우자끼리 짜증내고, 그쵸? 내 취향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마치 그게 선악이라는 것처럼 취향 문제고 방식 문제.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특히 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어서 맺혀야 되는 열매를 못 맺고 있고요. 맞아야 되는 결과를 못 맞이하고 있고요. 없어도 되는 문제에 내가 엉켜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괜히 싸우는, 이유 없이 싸우는 어리석음에서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